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2페이지 전후가 됩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히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나 동양권은 오늘부터 또 새해가 시작되는데 새해에도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눈에 띄게 표시나는 복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오늘과 같은 그러한 설날 같은 명절마다 효도라는 명분으로 이렇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는 실은 귀신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효도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데 따라합시다. 효도는 살아계실 때 하는 것이다. 효도는 언제 하는 거라고요? 살아계실 때. 살아계실 때 자주 찾아뵈야 됩니다.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저도 어머니가 멀리 인천에 계셔서 어젯밤에도 전화만 통화하고 가뵙지 못해서 참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는데 어찌든 자주 찾아뵈야 됩니다. 그리고 대화를 많이 해드려야 됩니다. 연세가 드시면 세상 궁금한 게 많은데 상대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화를 많이 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돼요. 부모 앞에서 형제끼리 싸우고 다투고 그럼 마음이 불편하면 다른 게 다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기분 좋게 해드려야 돼요. 부모님이 기분 좋아지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현찰입니다. 부모님 기분 좋게 해드려야 돼요.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이 형제끼리 우애 있게 지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늦기 전에 부모님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효도입니다. 돌아가신 분에게 아무리 음식 많이 차려 제사 지내도 그거 잡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속는 겁니다. 끝나고 나면 누가 다 먹어요? 전문용어로 지네들이 다 먹어요. 다 소용없는 짓. 제사는 마귀에게 쏘가 조상을 귀신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님 귀신으로 섬기는 건 아니고 효도 차원에서 아니요. 우리가 그런 표현 쓰잖아요. 조상신. 조상신이란 표현 쓰잖아요. 이런저런 설명 없이 제사는 부모들의 영혼을 귀신으로 취급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독교 제사 안 지낸다. 아니요. 기독교는 제사는 안 지내지만 부모님들의 살아생전의 유지를 다시 한번 떠올리고서 또 그분들의 가르침을 떠올리는 추도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예배를 통해서 부모님들을 한번 돌아보고 그분들이 생전에 가르쳤던 것들을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야지 다짐하는 추도 예배를 드리는 거지요. 굳이 제사란 표현을 쓴다면 제사 드리는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받아들이는 그 관점, 세상 일을 바라보는 관점을 세계관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의 세계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들 각자는 자기 나름대로 커오는 성장 과정에서 또는 받은 교육의 영향으로 고유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결국 자기의 세계관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양한 세계관이 있겠지만 크게 둘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영적 세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영적 세계에 눈이 띄어져 있느냐 눈을 뜨지 못했느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영안, 영적인 안목, 영적인 눈. 아이 귀신 같은 것들이 어디 있어? 천사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들은 영적 세계를 무시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지해서 귀신을 무시하면 평생 귀신에게 속아서 인생을 헛되게 삽니다. 그런데 귀신에게 속고 살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무시하면 귀신에게 속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인생을 헛되이 살다가 지옥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귀신을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안해. 그 불안한 마음을 좀 위로받고 싶어서 무당 불러다가 구슬하기도 하고 점쟁이한테 가가지고서 또 점쟁이의 점을 받아보기도 하고. 귀신들은 다 그것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무당과 점쟁이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귀신들은 타락한 천사들로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천국에서 쫓겨난 영적 존재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바른 영적 세계관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 가지 세계관이 있지만, 물질에 관한 세계관, 사람에 관한 세계관, 여러 가지 세계관이 있을 수 있지만 영적 세계관을 가지고 한 번 사는 인생을 귀신에게 쏘가가지고 귀신의 종로로 타다가 인생 낭비하고 지옥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뭘까?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뭘까? 스크린 말씀 뜹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익숙할 거예요. 소나 돼지나 말이나 재료는 똑같아요. 사람이나 똑같아요. 뭐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사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창조의 솜씨가 이 사람의 몸에 다 집약돼 있어요. 이 사람의 몸처럼 아름답고 신비하고 기능이 다양하고 그런 건 없을 거예요. 근데 그대로 그냥 아무리 탁월하게 만들었어도 거기서 끝나면 사람은 어떤 짐승보다 능력이 탁월한 또 하나의 짐승일 뿐이에요. 소나 돼지나 말보다 더 월등한 능력을 지닌 또 하나의 짐승일 뿐이에요. 근데 사람은 짐승이 아니죠. 그 이유가 마지막에 나와 있잖아요. 사람을 흙으로 지으고 사람에게 뭘 집어넣었다? 생기, 살아있는 기운. 이걸 영혼이라고 그래요. 생기를 집어넣어서 사람이 살아있는 영적 존재,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안 깨달아지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해 안 되는 건 믿어야지요. 이해되는 건 받아들이고.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걸 우리가 믿으면 뭘 알아야 되느냐?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뭐가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 지금 하고 있어요. 뭐가 잘 돼야?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육체도 영육 간에 강건해진다 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람은 영적 존재라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되는구나. 두 번째,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은 육의 음식을 먹어야 되지만 영혼은 영의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이 잘 돼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영의 음식을 잡수러 오신 거예요. 사람의 영의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불량식품 잡수면 안 돼요. 그건 이단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음식 가짜 먹으면 안 돼요. 썩은 음식, 오염된 음식, 그건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영적 존재의 그 다음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영적 존재니까 영의 양식 먹어야 돼, 건강해진다. 그 다음에 영적 존재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은, 영적 존재는 상황에 따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영적 존재인 것입니다.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존재를 보고 우리는 인격적 존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격적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사람은 불행합니다. 부부끼리도 육체적 관계로 한 몸을 이루는 것을 넘어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서로 좋은 관계가 맺어져야 행복한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은 영적으로 좋은 관계로 인격적 관계를 맺어야 복된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좋은 인격적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은 불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라는 방식으로 존재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면서 인격적 관계가 무엇인지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아담에게 하와를 맺어주신 것도 서로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워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인격적 관계로 교제하고 싶으셔서 사람을 영적 존재로 창조하시고 그 영적 존재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사람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그러므로 사람은 로봇처럼 프로그래밍 되어서 그 프로그램 따라 움직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건가 말 건가, 사랑할 건가 말 건가, 미워할 건가 말 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결정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을 제외한 다른 모든 피조물은 두 가지, 본능과 학습 효과로 움직입니다. 사람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 소나 돼지나 말 이런 짐승들은 본능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러나 본능 따라 행동하는 과정 속에서 경험을 통해 학습되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반영되기도 합니다. 본능을 사용할 때. 근데 사람도 동물이고 짐승인지라 본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능대로 살아가는 과정 통해서 학습합니다. 배웁니다. 그래서 실수를 줄여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짐승과 다른 점이 있다면 사람에겐 자유의지라는 게 있어서 이 자유의지로 본능을 조절합니다. 자유의지로 본능을 조절하지 못하면 본능대로 살면 짐승 같은 짓을 합니다. 본능대로 사람이 살아버리면 짐승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사람은 그 자유의지로 본능을 조절하고 본능 따라 사는 과정 속에 학습되어진 경험들을 자유의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잘못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의지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지난주 수요일 죄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그때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고 맙니다. 야, 선악과 따먹어, 네 눈이 밝아,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말에 속아서 자유의지를 선악과 따먹는 데 사용합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겠다라는 겁니다. 자기보다 더 큰 존재, 자기 위에 명령권자가 있다는 걸 무시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위험성을 알지만 사람을 사람 되게 하려고, 인격적 존재로 되게 하려고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자유의지를 신중하게 잘 사용하라고 장치를 해 놓으셨습니다. 보상과 책임이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잘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사용하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보람과 기쁨이 따라옵니다. 보람과 기쁨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성숙해져서 다른 사람과도 좋은 인격적 관계를 맺게 됩니다. 자유의지를 잘 쓰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천국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면 거기에 따르는 책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책임을 지우게 하는 겁니다. 자유의지를 사용한 것에 대한 결과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잘못 사용한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원래 우리는 천국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우리의 삶이 에덴 동산 되어야 되는데, 내 가정이 에덴 동산 되어야 되는데 그 에덴 동산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죄의 값으로 결국은 지옥에 멸망당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운명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지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그냥 보고 계실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저질러 놓은 일의 책임을 원래는 우리가 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신 져주십니다. 내가 저지른 잘못의 책임을 대신 져주는 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자식이 잘못해 준 걸 부모가 대신 해결해 주잖아요. 자식이 잘못한 걸 부모가 가서 사과하잖아요. 그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저질러 놓은 잘못을 대신 책임져 주십니다. 요한 1서 4장 9절 10절의 말씀 보시지요. 다 같이 읽습니다. 스크린에 말씀 올려주시고 요한 1서 4장 9절 10절의 말씀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말씀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멸망당하는 사고를 쳤는데 그 책임을 그렇게 져야 되는데 그걸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책임지게 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요. 사랑은 먼저 찾아가는 거다. 사랑은 먼저 말 거는 거다. 싸울 수 있어요. 사랑이 큰 사람이 먼저 찾아갑니다. 사랑이 큰 사람이 먼저 말을 겁니다. 우리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의 몸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저질러 놓은 잘못을 대신 책임져 주시려고. 그게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 화목케 하는 제물. 이사야 선지자는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 말씀 보세요. 예수는 실로 진짜로 우리의 질병과 고통,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우리 대신 당하였는데 어리석은 우리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는 징벌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을 만한 짓을 해서 저렇게 하나님께 맞고 고난을 당한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 아니다. 그가 창에 찔림은 무엇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채찍에 맞아 몸을 상함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이겨내고 평화를 누리게 됐다. 평안을 누리게 됐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이 시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지잘났다고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죄악의 길로 간 건 우리인데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친 사고를 예수님으로 하여금 대신 수습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다시 한번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걸 회개하고 스스로 인격적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하는 수습책을 제시한 겁니다. 사람은 인격적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제시한 수습책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받아들일 건가 말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제시한, 은혜로 제시한 수습책조차도 이건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사탄은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도록 거짓말로 유혹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가브리엘, 미카엘, 루시퍼, 이 세 명의 대장 천사 중에 세 번째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께 쫓겨난 타락한 천사장입니다. 사탄, 마귀라고 말합니다. 그 루시퍼와 함께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킬 때 동조했던 쫄개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것들도 같이 타락하고 같이 쫓겨났습니다. 이것들이 귀신들입니다.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사람의 영혼이 원한을 품고 죽으면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된다. 이것도 다 거짓말입니다. 귀신은 원래부터 있었던 영적 존재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 귀신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면서 사람들에게 거짓말합니다. 야, 하와처럼 선악과 따먹어. 물질을 하나님으로 모셔. 그러면 너는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도록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1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가 분별해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분별해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와서 거짓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아느냐? 곧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즉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나에가 친 사고를 수습하려고 오시는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3절, 그 예수를 구세주로 깨닫지도 못하고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은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사탄의 영이다. 그 적그리스도의 영이 올 거라고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벌써 세상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거짓말로 속이고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 들어가 보십시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들어가자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던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때가 아직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즉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왜 벌써 우리한테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침 돼지떼가 있는데 그 돼지떼를 보더니 귀신들이 예수님께 사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나마나 이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쫓아내실 건데 이왕 우리를 쫓아낼 거면 저 귀신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저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돼지떼로 들어가게 가라 말씀하세요. 아까 읽었던 본문 기억나시죠? 그때 이 귀신들이 그 두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로 들어가자 돼지떼들이 미친 듯이 발광하면서 막 달리더니 갈릴리 호수로 다 뛰어들어가지고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러자 이 돼지떼를 치던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그 되어진 일을 다 이야기해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우리 마을에서 좀 떠나주세요. 더 이상 이런 일들로 손해보고 싶지 않다고 떠나가 주세요. 이게 본문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영적 세계의 일을 좀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불행한 일들, 꼬여있는 일들, 잘못된 일들 뒤에는 교묘하게 위장하고 변장하고 포장하고 숨어서 장난질 치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 귀신의 역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있을 수 있다라고 표현한 것은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완전히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있다라고 단정적으로 다 귀신의 역사로 말해버리면 그것조차도 귀신에게 썩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다 귀신이 역사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확실히 귀신과 관련된 것들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걸 무시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무지하면 귀신에 대해서 썩고 노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몇 가지 살펴봅시다. 먼저 28절입니다.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자, 거기까지. 어디에서 나왔어요?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어요.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사는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제가 막 어려운 질문만 계속 하고 있어요. 주고받고 해야 또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죠. 사람이 귀신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이 왜 저럴까? 사람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지난주도 말씀드렸어요. 수요일 날도. 요즘 뉴스마다 부모를 죽여서 뭐 냉장고에서 뭐 방 숨겨놓고 이런 뉴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옛날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 벌어지면 기겁을 할 일이에요. 기겁을 할 일이에요. 우리나라에 지금 엄청난 마약들이 막 쏟아져 들어와요. 제정신으로는 하지 못할 짓들인데 이 귀신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해서 안 될 짓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신을 마약을 통해서 그냥 잠깐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이지 못한 행동들 그 뒤에는 그 사람의 영혼을 조종하는 어둠의 권세, 마귀, 사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또 무조건 다 마귀, 사탄의 역사라고 쉽게 속단하거나 이것을 일반화시키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도 잘못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지요. 그러나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비상식적인 행동이나 정상적인 행동 뒤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늘 고려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동 뒤에는 그게 사단의 역사든 아니든 우리 영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단이 마음껏 장난치지 못하도록 결박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에 들어가니까 무덤 사이에 살고 있던 이 귀신 들린 사람 둘이 스스로 예수님께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의 장난과 역사들을 들추어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밝은 빛으로 그 어두움에 숨어있는 악한 영들을 드러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귀신의 역사 중에 하나 중요한 역사가 28절 뒤에 나와요. 28절 아까 읽었던 뒷부분부터 무덤 사이에서 나와 그 다음 읽어볼까요?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사단의 역사 중에 특징이 몹시 싸납다는 겁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사납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거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격적 관계가 맺어져요, 안 맺어져요? 안 맺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사람과 사람 사이 인격적 관계를 파괴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파괴해서 교회를 어렵게 만듭니다. 관계가 파괴되어진 사람들은 그 심령이 지옥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와 관계가 깨지고 형제와 관계가 깨지고 직장에서 관계가 틀어지고 교회 안에 성도끼리 관계가 틀어지면 마음이 지옥 같아요. 그게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것들이 그거예요. 잘 지내던 관계가 파괴되고 깨지면 그 뒤에 사단의 장난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단의 조작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사단의 장난과 조작에 넘어가면 그 소중한 관계가 깨져버려요. 파괴돼버려요. 서로 거칠어져요. 막말을 하고 쌍욕을 하고 서로 막 저주하고. 그때마다 우리는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 뒤에 숨어있는 사단의 장난질을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으로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권세로 결박하지 않으면 좋은 관계들이 막 깨져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뭐가 있고? 좋은 인격적 관계가 맺어지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들 관계로 표현한다면 용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서로. 내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았는데 나에게 잘못한 저 사람을 용서 못할 게 뭐 있어요? 관계 회복은 용서로 되는 거예요. 어떤 후배 목사가 아주 힘든 일로 부총회장하고 저한테 해결해 달라고 왔어요. 그 사람 말 들어보니까 참 못된 사람들도 많구나. 이 친구 참 억울하겠구나. 그러면서 자기는 절대 용서 못해서 이걸 사법적으로 세상 법정에 가서 반드시 억울함을 풀겠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십자가 정신은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정신은 당한 사람이 용서해야만 풀 수 있습니다. 내가 당한 만큼 그대로 갚아주겠다. 그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은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왜? 상처 입은 분이 목사님이니까 용서로서만 해결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의 용서로 회복된 거예요. 성도와 성도의 관계, 부부와 부부 관계, 모든 사람의 관계도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깨닫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함으로 사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0절 11절 보세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11절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여전히 뭐에 갇혀 있다? 어둠에 있고 또 어두움 속에서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방황하는 거예요. 마음이. 부부끼리 관계가 깨지니까 방황하지. 성도끼리 깨져버리면 교회 와도 방황하지요.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결국은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그 눈이 띄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띄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와 하나님 관계, 성도와 성도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부부 사이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어둠의 영이 틈타도록 놔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6절. 우리가 형제를 뭐함으로?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전히 아이고 내가 죽을 지경이야. 저 사람만 보면 반만 떨어지고 죽을 지경이야. 사망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상태가. 15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사람 살인해놓고 마음 편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6절 그가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죽었다 생각하는 게 사랑이에요. 부부끼리 싸웠을 때도 내가 죽었다 생각하면 돼. 그게 목숨 버리는 거예요. 목숨 버리라고 그러니까 뭐 가서 막 몸을 죽이고 이런 것이 아니고 날마다 내가 죽으면 돼. 그럴 때마다 아이고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 잘났습니다.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이 우리 안에서 장난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관계 파괴하는 거 사단이. 세 번째 사단은 또 어떤 짓을 하느냐? 31절 32절을 보세요.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로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32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간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어떻게 됐다? 몰살해. 예상하지 못한 재정의 손실 뒤에는 사단의 장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재정적인 손실. 사단이 하는 영역 중에 하나가 재정의 손실을 보는 거예요. 왜? 물질이 자기를 하나님으로 만들어준다고 사람들은 속고 있기 때문에 재정의 손실을 통해서 자기한테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섬기고 그러면 예수님한테 그랬잖아요. 천하를 너한테 주겠다. 천하의 재정을 다 너한테 주겠다. 나를 섬겨라. 사단은 재정을 가지고 우리를 종노릇하게 하는 거지요. 내 욕심을 부추기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게 하고 거짓말에 솔깃하게 하고 교만하게 해서 무모한 시도를 하게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재정에 큰 손실을 끼치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때문에 평생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가정이나 개인은 이 부분을 영적 세계관으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의 원리에 따라 재정적인 원리를 정확하게 세워야 돼. 청지기의 자세로 재정의 원리를 접근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3장 8절에는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아라.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아라. 자꾸 빚을 지고 하는 것은 영적의 문제도 있구나라는 걸 좀 알아야 돼. 그리고 또 29절을 보십시오. 그 사단을 어떻게 우리가 대적하여 이길 것인가 알려줍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두려워해가지고 미려와가지고서 막 쩔쩔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이름의 권세를 빌려주신다고 그랬어요. 자기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빌려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제자들을 보내면서 영혼 구원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권세를 주셨는데,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 들리면 비명부터 지르잖아요. 귀신 쫓아내면 말이 바뀌어. 귀신 들린 사람은 맨날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대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대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뒤에는 귀신의 역사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말이 바뀌어요. 감사의 말, 위로의 말, 축복의 말. 절대 아멘 안 해, 이럴 때에. 감사의 말, 위로의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새 방언이 바뀌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6장 12절 14절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그 다음 17절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 다음 14절이 중요해요. 14절 앞에 보니까 이에 예수 이름이 들어. 왜?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쳤으니까 예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만 더 살핍시다. 34절 말씀.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그 돼지들이 죽은 현장에 가가지고 예수를 보더니 예수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바보들이에요. 영적 세계관이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는 건 복이 덩굴채 굴러오는 건데, 또 그런 일이 벌어져서 재정에 손해가 생길까 봐, 또 다른 돼지떼가 물에 빠져 죽는 일이 벌어질까 봐 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들도 재정에 벌벌 떠느라고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특별히 이 사람들은 그 두 사람이 귀신에 그렇게 묶여서 그렇게 괴롭게 살고 무덤 사이에 살다가 예수님 만나서 귀신에게 노임받은 걸 축하해야지. 그걸 기뻐하고 감사해야지. 그거보다도 돼지떼가 물에 빠져 죽은 게 아까운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요.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에게 그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우리들이. 이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보다도 물질, 귀신에 붙들렸다가 고침받은 사람을 기뻐하기보다는 물질. 그러니까 결국은 물질로 인해서 마귀의 종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설날입니다. 영적 세계에 무지한 자들 되지 말고 영적 세계관으로 인생의 모든 일들을 바라볼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장난에 놀아 관계 파괴되지 않도록. 오랜만에 명절에 형제들 만나는데 술 마시는 형제들도 있고, 술 마셔서 취해버리는 건 자기의 결정권, 주도권, 자유의지를 귀신에게 내주는 거예요.
취해버리는 건.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귀신한테 주도권 주지 않도록. 거친 말, 술 취해서 거친 말하고 거친 행동하는 그 뒤에 사단의 장난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때문에 이럴 때는 따라합시다. 사람을 대적하지 말고 사탄을 대적하자. 오늘 설교 들었다고 어설프게 들어가가지고 그런 사람 보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술 취한 사람 더 터져. 그러니까 불쌍해. 사람은 불쌍히 여겨야 돼. 귀신에게 놀아나는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그러나 영적 세계관을 가지고 강력한 영성을 가지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사단을 결박해야 돼. 물질보다 예수님을 영적 신앙생활을 더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